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시하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을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며 시작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겠다는 미명하에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 죄를 짓는 것, 결국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행복이 아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이 돈을 버는 이 과정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 채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죄를 저지른다면 그 고통과 신음은 우리를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나병 환자, 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정결규례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정결규례와 비슷합니다. 악성 피부병과 유출증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에서 따로 장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염성이 높은 증상부터 언급되었는데 특별히 레위기와는 다르게 여성의 출산이나 생리로 부정해진 경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자는 위생 문제도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신앙적 가치가 반영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병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지고 온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해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죄의 모습이 바로 나병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또한 유출증은 죄의 은밀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은밀한 죄라도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죄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리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를 남녀를 막론하고 다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부정하게 된 자 중에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예외도 없이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명하셨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중심에는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진영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정한 자가 있을 수 없으니까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한 상태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또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요,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죄가 점점점 물들어가면요, 그 공동체 자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함을 통해서 이 작은 죄, 은밀한 죄도 우리 공동체 안에 싹트지 않도록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고 또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하나님께 거역함이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개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를 우리는 별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비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죄를 자복하고 그 상대방에게 5분의 1을 더해 죄값을 갚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이것은 상대방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보면요, 이 남편과 사별 후 아들과 살던 여자 주인공이 아들마저 유괴로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가지고 그 아픔을 치유해 가던 중에 이제는 이 유괴범, 그 전에 우리 아들을 죽였던 이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갔죠. 그런데 찾은 교도소에서 이 유괴범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이에 충격을 받은 그 여인은 어떻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절규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그 얘기를 듣자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영화가 꼬집은 내용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해하는 그 죄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죄의 용서를 빌고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죄값을 갚으라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땅에 매여 있으면요, 하늘에도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지은 죄,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물을 드리라는 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이 회개는 고백과 행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행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성결하기 위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의 문제에 더욱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받을 만한 그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죄값을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그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대신 이것을 줘야 되는데 그 친척이나 가족마저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이 죄값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순양과 함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죄값으로 드리고 속죄의 순양은 추가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요, 그냥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값에 대한 것을 갚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 또한 순양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을 또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심판하시는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적당히 넘어가려 그러면 여러분 아예 죄 지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죄값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값은 또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값을 거저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으로 죄값을 반드시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얼마나 귀한 값입니까? 우리가 그 값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널리 또 경계심을 가지고 또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것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죄, 은밀한 죄를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난다면
당장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함으로 그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함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은밀하게 여기다 보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감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죄가 깨달아진다면 즉시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든 사람에게 죄를 짓든 날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또 지었던 그 사람에게 용서함을 빌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나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그것을 즉시 회개하고 또 지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빌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